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능치 못할 믿음을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람은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양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도로 또 사도로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4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말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8월 둘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있는 공동체 기관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또한 이제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 속에서 아픔 당한 걸 우리 주님 말씀 믿사오니 우리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70여 년 동안 분단의 아픈 고통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줄 우리 주님 아시오매 우리께서 사랑하였소서. 하루속히 남각의 지도자가 대화를 통하여 이제 서로 협력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도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애강교회와 공동체 기관 생명들도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안방보며 나아가며 주님의 신딴 귀한 딴 직분과 귀한 사명들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올바로 감당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한다고 떳떳이 말하시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 주인 주권자 주님께서 맡기며 의지할 때 우리께서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께서 날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남는 4개월 동안도 주님의 신치해 가지고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협력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계획한 것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우리의 형편처지 아시오매 우리께서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도 낙심하고 실망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께서 또한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며 그 길만 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귀한 생명들 우리께서 사랑의 서로 어루만져시고 우리께서 딴 치료를 통하여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삶도 복되고 즐겁고 행방 귀한 삶이 되며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생명들 다 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의 계획한 것들 일정 속에서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세미한 분까지 함께하였었어.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누리는 귀한 자녀들로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리라 찬양대 항상 딴 건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8월 마지막 주 연임 청원권에 대해서 의논할지인데 우리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였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까지도 맡은 바에 딴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였소서. 주님의 신치와 능력 가지고 더욱더 딴 우리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이제 또한 주님의 또한 제자로서 우리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이제 또한 사랑하는 남 목사님과 이제 그루라 찬양대 우리께서 예배의원 주님에서 가까이의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님을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찬양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려
언약을 지키며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많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쓰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난예배 후에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을 위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 통합 측 교단은 이 담임 목사를 개직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을 하면 연임 청원을 통해서 또 3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재직회이기 때문에 난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같이 재직회 참석하여 주셔서 이렇게 같이 연임 청원을 위한 그 투표와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하는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보통 가르침을 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실내가 좋죠. 실내가. 이 당시 때만 해도 스피커나 뭐 마이크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게 오병이어 산상수 거기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있는데 설교를 한다? 쉽지가 않죠. 아무런 시스템도 없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이렇게 그래야 좀 이게 전달이 되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저 멀리 사람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턱에 힘이 다 빠지신 분이니까 굴림이 쭉 나가서 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리 발성이 좋고 소리가 잘 나가도 야외보다는 실내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회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만약에 베드로를 부르신다 그러면 베드로 너 몇 날 며칠 회당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한다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면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보다 더 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까마귀입니까? 기러기가 되는데 갈매기 기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소리가 나죠. 그리고 쫙 파도 소리가 나죠.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회당에서 설교를 안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넓고 광활한 그 시끄러운 곳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 이 갈릴리 바다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일터예요. 베드로의 일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 거죠. 베드로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회당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일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간다. 베드로의 집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 가정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가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치유를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말씀의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가정이 변화해야 되고 일터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일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터에 딱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그 일터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내어서 만드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목수시기 때문에 목공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죠. 물론 하나님이시라 모든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신분상으로 그 당시 때 신분상으로 예수님은 목수인 상황이고 베드로는 어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목수가 어부에게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딱 그러면 이 어부 입장에서는 황당해요. 왜냐? 우선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 당시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밤에만 잡혀요. 밤에 많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 그리고 얕은 곳에서 얕은 여울가에서 이런 곳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곳에서 잘 잡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깊은 데로 가? 얕은 데도 아니고 그리고 밤이 지났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부의 삶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물을 짚고 올리고 내리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 힘든 일, 그 어부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일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 봤더니 결혼하기 가장 싫어하는 대상 1위가 어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부가 왜 힘든가 했더니 너무나도 힘들고 고돼가지고 어부랑 결혼하면 같이 그물을 깃고 뭐하고 이렇게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1등이 어부고 2부가 목사라더라고요. 목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하고 아멘. 자,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달콤한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지파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모세에게 가라.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을 넘어서 일터에서 순종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호숫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직접 체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러면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감동에서 끝나는 것을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적용했는데 경험했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 받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말씀을 받는 순간 감동이 돼서 와 은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면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체험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은혜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서랑 안 맞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제서야 은혜가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뭐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고기를 낚았어. 그 결과를 얻었어. 그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예배로 승화시키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되게 많은 성도들이 감동에서 끝나요. 감동만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 흘리면서 감동만 받아.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난 성도, 이런 것은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들은 것은 그냥 그때뿐이야. 근데 그것을 내 삶에 체험한 사람은 달라. 여러분, 뭐 무엇이든지 내가 직접 보고 만진 게 중요하지, 들은 거는 뭐 어때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직접 간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 이 사람은 그 경험을 맛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시편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하고 얼마나 내가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실행을 하고 순종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에서 끝나지 말고 은혜로 승화시켜서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아멘. 자,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잡혔다라는 거죠. 그물 웬만하면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거 보통에서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찢어졌다, 이것은 진짜 막 기가차게 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잡힌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 기가 막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세상의 부자들이 어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처럼 적선하듯이 돕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아주 뜨겁게, 아주 강렬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먹었더니 고기가 뚝 그쳤더라 한 게 아니라 그 외에 12광주리가 더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 더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렇다라는 거죠. 엘리사 시대에 이 사렙다 가구가 기름이 모자랐죠. 근데 그 기름을 어느 정도로 채워주셨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조금 맛만 봐 살짝, 이게 아니라 넘치게 엄청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놀라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도 얘기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를 낚았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되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들어.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어딨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순종할 건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막 떼만 쓰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한테는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대개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운동 하게 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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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샤머니즘과 같이 이렇게 섞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전에는 달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게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주여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주님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것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 양육 때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구하고 찾았으면 뭐하라 그래요? 두드리라,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하라. 내가 자꾸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 군대에서 이 상관이 말하면 이 대답을 잘하는 병사가 있어요. 대답은 잘해. 하라 그러면 엄청 빼주려고 엄청 말하는 병사가 엄청 많아요. 요즘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와 진짜. 근데 대답만 잘해도 다행이야. 근데 어떤 병사는 대답도 안 해. 야 봐봐 그럼.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근데 제가 다닐 90년대도 그랬는데 요즘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또 행동을 잘하는 병사가 있겠죠. 근데 정말로 이쁜 병사는 누구겠습니까? 대답을 잘하면서 행동도 잘하는. 근데 그런 병사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를 기를 때 대답만 말만 잘하는 애들 있어요. 뭐 일사천리야. 자기 요구는 그렇게 잘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막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요구는 1도 안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말을 잘 듣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모습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형과 동생 비유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형은 가라 그러겠다 해놓고선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가라 그래놓고서는 안 갔다. 동생은 안 간다 그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럼 그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느냐? 뭐 이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말했으면 그냥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꼭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면서 행동은 꾸역꾸역 결국에는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대답 잘하고 바로 순종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고 은혜가 임할 때 아멘! 하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만하고 교만하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자만하고 교만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베드로가 이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아, 내가 명색이 어부인데 지금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 실행가 벌어지면 또 거기서 주님이 또 설명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냥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여기서 잔머리를 굴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지금 내가 어부 경험이 몇 년인데 말이야. 지금 밤새도록 했는데 말이야. 지금 깊은데 낮은 데서 해도 안 되는 걸 뭐 깊은 데서 가서 잡으라고?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도 안 잡힌 걸 아침에 잡으라고? 막 그러면서 생각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요. 머리를 굴리죠. 이걸 하면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손해볼까? 뭐 할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되게 많이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 무식하고 좀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어떻게 보면 레슨을 하잖아요. 노래를 가리키면 어떤 사람들이 잘 배우냐면 한 번도 안 배운 사람 있잖아요. 노래도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 저 아무도 몰라요. 막 이런 사람. 자, 소리 내보세요. 이게 안 가요. 이러는 사람들 아주 순진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버릇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리키기가 되게 쉬워. 금방금방 들어. 근데 누가 어렵냐? 한 3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소리도 이게 힘들어가 있어. 제가 3년 배웠거든요. 제가 좀 하요. 이런 사람들 고개 힘 빼는데 엄청 걸려. 누르세요.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힘을 빼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고집이 들어가서 제가 이거 누르고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르고 하니까 귀찮대. 팔이 아프대. 그러면서 누르지도 않고 턱을 이렇게 올려서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엄청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버릇 고치기 엄청 힘들어요. 버릇만 고치는데 1, 2년이야. 근데 아예 그냥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해. 마찬가지예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은 아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잔머리 굴리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이 변화될 때 거기서 안수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철야예배 때 나눴었는데 철야예배 때 아나니아가 이 안수라는 도중에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그 당시 때 사울에게 왜 주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주저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뭔가 안수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자신이 많이 배웠고 자신이 그동안 유대인을 막 죽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느냐, 너 빨리 세례 받고 너 빨리 변화 받아야지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머리 굴리는 거 싫어한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나중에 경험하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잔머리 다 굴려봤는데 안 되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그것을 높이면서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3장에서 얼마나 옥신각신 생겼다. 못해요. 그래봤자 시간만 낭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루지도 말고 머리 굴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 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고기가 많아서 찢어질 정도가 됐죠. 자, 그러면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엄청 부자가 된 거죠. 고기가 엄청 많아졌으니까. 근데 너무나도 찢어질 정도로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아시죠? 이 구약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결국 그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에스라 시대에 포로 귀환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자복했어요. 거기에서 시작돼서 온 민족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잖아요. 퐁퐁퐁퐁 하면서 막 이렇게 파동이 확장되듯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주인은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신라랑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지진이 나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그랬더니 이 간수가 막 떨면서 두려워하죠. 갑자기 막 거기 지진이 나서 막 그들이 풀려나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뭔 소리요? 죄수가.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엎드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간수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 데리고 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변화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한 사람만 변화받으면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받으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나 한 사람만 충만하면 결국에는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에는 나밖에 안 믿어. 걱정 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뜨거우면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막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전달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뜨겁고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여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부터 변화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뜨거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뜨거우면 내가 변화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가족보다 나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뜨거우면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뜨겁게 변화가 되면 그 뜨거움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 간절하면 전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나 어떤 매체나 홈쇼핑이나 뭘 보면 감동을 받으면 어때요? 막 말하잖아요. 말하지도 않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이거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으면 충만하게 받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우러나오는 그 경험, 우러나오는 그 충만함은 상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쁘면 저러지? 얼마나 행복하면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움을 입으면 내가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오래 했는데 변화되지 않네.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체험을 받으면 가정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받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간구로 말미암아 주님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 자신의 순종, 나 자신의 뜨거움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후렴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넣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해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어떠한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이제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라는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아멘하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런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자만하고 교만해서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좋은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 한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 잘못된 버릇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정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 하소서. 주님, 내가 먼저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내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예배당에서만 끝나면 그것은 감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들고 가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때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위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은혜 충만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여부세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